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뉘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의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도우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대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며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 길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서일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넘치게 하사 어려운 시절이지만 주님을 의지하여 능히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들어야 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압살롬의 죽음 이후에 다윗은 매우 애통하며 슬퍼하는 그 마음을 거두지 못합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원수 같은 아들이었지만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아직 권력의 노예나 다른 자기 왕좌의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여전히 한 사람으로서, 한 아버지로서, 한 성도로서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오늘 마땅히 슬퍼해야 될 죽음에 슬퍼하고 또 어찌 보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자식의 그 소중함과 또 이 원수 같은 자식이지만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고생을 하면서 또 회복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압살롬이 처음 사고를 치고 도망갔을 때 모른 척 했었고 돌아왔을 때도 계속 모른 척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후회도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이것이 마음에 안 들죠. 왜냐하면 자기가 압살롬을 죽이기도 했고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죽이기도 했고 또 이제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마땅한 합당한 행동들을 해주지 않으면 지금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또 이 권력의 안정을 찾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들어가서 왕께서 정말 원수 같은 그 아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슬퍼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싸운 것을 민망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더 기뻐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껏 비꼬면서 이제 얘기하죠. 그리고 왕께서 지금 나가서 우리 병사들을 만나지 않으면 격려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왕이 당했던 모든
화보다 더 큰 화가 있을 것입니다. 협박을 하죠, 요압이.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새 등장 인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다윗과 요압과 또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아버지로서 슬퍼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지만 왕으로서 이제 온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할 책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상황과 또 우리의 공적인 그런 역할 같은 것이 서로 충돌할 때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정의나 이런 것들, 우리의 손해나 이익이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과 많이 충돌할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런 것들은 더 많은 충돌을 일으킵니다. 다윗의 상황도 그러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때 완전히 이런 인간적인 것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 쪽으로만 가는 것이 소위 거룩하고 영적인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충돌은 자연스러운 것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내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해야 될 일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은 균형을 잃어버린 생각인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생각이라고도 100%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어차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테니 나는 그저 내가 원하는 쪽으로만 가겠다. 이런 생각도 역시 균형을 잃어버린 생각이죠. 그래서 이 사이에 어디쯤에 우리의 길이 있는지를 늘 성경을 통해서 찾고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에 당연히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시면 늘 시험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달픈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계획과 우리의 공동체에 주신 계획, 우리의 가정에게 주신 계획,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 계획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것밖에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조금 힘들 때가 있죠. 그렇게 충돌할 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여러 지금 이렇게 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역할의 충돌들 뿐이지만,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회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씨름하고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고 그 고생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사실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요압입니다. 이 요압이 오늘 하는 말은 나라를 위해서 공적인 왕에게 드리는 제언이라고 하면 충언에 속하는 말이죠. 지금 다윗이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압이 강하게 얘기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압의 평소의 이 행실과 생각들, 가치관들을 살펴보면 요압은 필요하면 무엇이든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여호와께 맹세코 왕의 부하들이 전부 왕을 떠날 거다.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을 빌어서 다윗을 협박하기 위한 용도로 쓰는 거죠. 그래서 요압의 말은 맞을지라도 이 요압이 말하는 자세와 태도 또 목적은 철저히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이런 것들이 충돌하고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어렵다고 하죠.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들이 정말 다 어려워졌고, 이전에 있었던 문제들이 더 이제 더 크게 불거지거나, 이제는 그냥 공공연히 얘기하는 문제들이 되어서 교회 안팎에서 그런 것들이 부정적인 뉴스로 우리에게 전해지거나,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말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그 혼란을 틈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뭐 문제다, 대한민국 이런 게 문제다, 한국 교회는 이런 게 문제다 하면서 은근히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그 세력이나 뭐 재력, 물질 같은 것들을 끌어모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둑이 터져서 온 마을이 홍수와 물바다가 됐는데 거기서 뱃놀이를 해가면서 돈 받고 사람 건져주는 그런 식으로 그 오히려 혼란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뭐 다 보시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주 분별해서 보셔야 되고 들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제가 또 여유가 생기면 추천할 만한 영상들도 이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소개해드리는, 뭐 꼭 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다 배울 수는 없으니까 주제별로 혹은 관심이 있는 쪽에 좋은 영상들을 추천해드리는 그런 것도 계획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요압은 지금 이 혼란 중에도 왕의 뭐 슬픔 이런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그 안위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제사를 지키기 위한, 요압은 특히 권력욕이 강했죠. 그래서 이후에도 또 사고를 치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이 빨리 여기 나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도 들먹이고 다윗도 협박하는 수단까지도 불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판단하거나 가게 되는 것을 경계하시고 주의하십시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뭐 약간 반 우스갯소리로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라는 말을 가끔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저는 믿음과 의리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리를 지키는 게 우리의 믿음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에 대한 그 의리를 지키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든지 말든지 내 맘대로 살겠다, 이것이 의리를 저버린 것이고 더 나아가면 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리나 공동체에 대한 의리나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리, 이것을 그냥 한 사람의 성도로, 인간으로서 어려울 때에도 지켜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좀 표리부동하죠. 압살롬이 유리할 때는 압살롬에게 모두 붙어서 심지어는 자기들이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에게 붓는 것이었죠. 근데 그것을 뭐 절차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저 힘과 인기와 뭐 권력과 재물이 모이는 그곳에 백성들이 우하고 몰려갔던 것이 압살롬 반란의 원인입니다. 근데 이제 압살롬이 죽었으니 백성들은 다시 다윗에게 잘 보여서 다윗을 다시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제가 다윗 같으면 주모자들을 또 이렇게 처단하거나 숙청하거나 하는 일들을 했을 것 같아요. 왕이니까. 제가 뭐 목사로서는 그런 일을 못하겠지만 내가 왕인데 이 배신자들이 다 왕궁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계속 다스려요? 뭘 믿고.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아마 이렇게 숙청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다시 이스라엘 총의를 모아서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가는 일을 그냥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흘러가도록 두고 따라갑니다. 숙청은 누가 하냐면 요압이 합니다. 요압이 그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나중에 죽이기도 하고 이런 정말 안 좋은 일들 모르겠어요. 다윗은 적어도 이제 그 큰 틀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그 살인이나 이런 걸 한 것은 우리야 사건밖에는 거의 없습니다. 웬만하면 자기의 힘을 그렇게 사사로이 쓰거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 쓰지 않습니다. 근데 요압은 그런 다윗을 어떻게 보면 대신해서 이 어떻게든 자기의 권력을 지키는 방법으로 이 자기의 경쟁자들을 숙청하거나 하는 일에 아주 서슴없이 행하죠. 여기서 백성들은 자기들이 모실 왕을 스스로 정하는 느낌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그 역할들의 충돌이나 그 가치들이 부딪히거나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이것만 할 수도 없고 저것만 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 그때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기준이 있죠. 누가 왕인가? 누가 우리 인생의 왕인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의 선택은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선택해도 안 되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왕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은 더디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스스로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다가 또 형세가 역전되니까 다시 다윗을 데려오자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그저 자기들의 이익만을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가 닮지 말아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우리 인생에는 이런 가치의 갈등이나 이익의 갈등이나 역할의 갈등이나 우리 인생에 꼭 한쪽으로만 치우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 사이에서 우리는 부딪힐 때가 많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 자신의 이 가운데서 부딪힐 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자기의 유익을 따라가는 경향성도 갖고 있습니다. 요압처럼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때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아버지이자 왕으로서 살아갔던 그 삶이 어려웠지만 그 두 가지를 다 감당하였던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거나 그 옆에 있는 형제나 공동체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고 또 이렇게 요압처럼 안 좋은 수단들을 쓰는 것도 경계하십시오. 내 이익을 위해서만 위기 상황에서 활동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때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시라는 기준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왕저왕 섬기다 보면 우왕좌왕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실 아무리 이익을 봐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거기서 끝장이죠. 이게 우리 성도들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어려움은 있지만 그 가운데서 누가 우리의 기준이신지 누가 우리의 왕이신지를 분명히 하시고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개인적인 우리의 유익과 충돌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주님 앞에서 충성해야 할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것과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역할들이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우리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유익만 구하지 않도록 또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만 왕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여기에 왕이 있다, 저기에 왕이 있다 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또 경성함으로 잘 지켜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주님의 손 안에 아름답게 계속해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하루,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